오늘 오후 예배는 중식자 헌신 예배로 그렇게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 이렇게 확인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오후 예배 앞에는 본부에서 나왔던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들 그거를 이렇게 흐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이 흐름을 계속 요약을 하고 전달을 하고 그러냐면 만약 제가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제가 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어려울 뿐더러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하고는 다른 흐름에 제가 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하고는 상관없이 내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심히 했을 뿐이지 남는 결과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게 되면 다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흐름 속에 내가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면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이라는 그 주제를 주시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기도, 말씀, 전도라는 기념비가 내와 내 삶과 내 미래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와 삶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딴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무슨 기도실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무슨 워룸이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던데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속에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를 제대로 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속에 원네스 돼야 된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밋 기도 속에 있으라. 우리가 상황 문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내 가정, 내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저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문제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편하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사실상 부딪혀 보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려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내가 나를 바꾸게 해도 또 그거는 또 난공불락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인으로 바뀌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힘을 가지면 주변의 것이 서서히 이렇게 내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힘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냐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혼자서 777 리듬을 타라. 그리고 7 여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걸 누려라. 미래 향해서 7 이정표 교회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라. 기도와 삶을 연결해라. 우리 따로 떨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을 연결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호흡을 계속 많이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과 현장이 연결돼야 된다. 그때 절대 여정의 본질이 생기는데 대부분이 왜 말씀과 현장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원망 속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지만 원망 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아직도 전도사 때 일인데 기억이 남는 게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어디 훈련을 갔다 왔어요. 근데 나만 남자였어요. 그 15인승 버스 그 저기 뭐야 승합차에 13명 정도가 여자분 권사님이 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나만 어떻게 가가지고 갔는데 누구 한 명이 남편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게 싹 번져가지고 남편 성토대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우와, 이야. 난 남자인데 나랑 완전히 투명인간 기사.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건 평소에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하시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들이 실제로 마음은 적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거는 일단 뒤에 생각이 될 문제고요.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때는 괜찮고 돌아가면 이게 다시 원상태로 가 있잖아요. 어떤 게 머리에 깔려 있냐면은 내 업과 내 현실과 말씀은 맞지 않다. 요 생각이 기본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상황 보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문제화 시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답이 있다고 봐져버리면 뛰어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로 보이니까. 홍해 앞에서 얼마나 홍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굽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문제가 봐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막 모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했다, 성공했다, 어떤 개념입니까? 조금 생기면은 내가 성공한 거고, 뭐가 좀 사라지면은 실패한 거고,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이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아이고 쟤들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라가 해방이 된다고? 아니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려줄 것이니까 거기에 줄대고 나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갈래. 그렇게 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100년 지나서 누가 더 이렇게 바른 사람이었다고, 누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다.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냐.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전도제자로 썼지 않느냐. 그냥 당신 축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제 그거를 자근자근 증거를 대면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 사람 잘하니까. 그러니 눈빛이 이렇게 그렇군요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믿는 것 같길래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꼭 그렇게 잘 살고 있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습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자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이 전혀 내 현장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 300%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3캠프가 우리 속에 연결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로 가상 기념비 삼아라, 삶과 현장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 말씀, 전도가 내 삶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구원의 비밀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이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내가 알아야지, 내가 믿고 있어야지, 확신해야지 드러나죠.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흐름이 내 속에 넘쳐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확신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악령 충만하고 네피림 충만한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해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위험합니다. 요즘 뭐 그게 우리 지금 단어로 요즘 단어로 나오는 게 갑질이에요. 뭔가 자기 세상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뭔가가 다른 게 나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딱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흐름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벌부터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저주를 먼저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부터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살인 사건 나잖아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후손들이 나오면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 노아가 했던 게 방주 짓는 일.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태어난 노아의 자손들이 언약을 붙잡았던 자손들이 다시 또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했던 게 어떤 말이냐면 사단한테 또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행위들을 말을 하잖아요. 목사가 술 마시면 되냐? 교회 와서 욕하면 되냐? 그걸 말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제대로 써야 되지. 그거 하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원래 위치에서 딴 데로 가 있으니까 벗어나 있으니까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리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는 전쟁 선포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흩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신 게 창세기 12장에 한 가문을 불러서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통해. 또 복음을 놓쳐.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를 제대로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또 잃어버려. 또 포로되어 가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증거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푸셨습니다. 잃어버리면 또 말하고 잃어버리면 또 강조하고 그렇게 계속 경륜 하나님의 목적 요것대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려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녀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상속자,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려고요. 그래서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바울에게 미래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방인이라고 땅끝이라고. 그래서 8절 에베소서 오늘 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를 통해 전하게 하셨다.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그거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과 악한 영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서 천사들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런 권세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뭘로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러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찾아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맡았는데 왜 핍박이 없겠어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공격이 없겠어요? 그래서 낙심치 말아라. 너희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독에 따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 가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안 놓치면 돼요. 뭡니까? 말씀 흐름만 안 놓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 돼요.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미션, 내가 오직 해야 할 게 보입니다. 내 미션은 어디에서 찾는 게 제일 쉽냐면 내 과거, 특히 상처, 가문, 가정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대부분 가문, 가정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원망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근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TCK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두 나라의 축복받는 렘넌트야. 나는 한 나라 축복받고 태어났지만 너는 나보다 2배 더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니까. 안 그러면 평생 상처돼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오직이 발견이 되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일의 의미가 보입니다.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야지, 가치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격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흑암이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만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가시라. 저희 새벽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 주일 강단 메시지 일부, 그다음에 오후 예배 그거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수요일이나 혹시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금에는 뭘 하냐면 본부 흐름 핵심 강단 그리고 주일 강단을 계속 전달해서 이렇게 흐름을 정리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깊게 들어도 잘 봐도 이런 단어가 나왔구나, 이런 응답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흐름 타야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됨으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그랬더니 되고 열심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졌는데 그게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 왔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심으로 자꾸만 길이 열리고 응답이 성취돼 나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드라마 보지 말라 그랬는데 허구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냥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은 그냥 스킵해서 보고요. 짤 많이 나오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예전에 KBS 그 대하 드라마 104부작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배경 음악처럼 계속 틀어놓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시작을 했는데 54부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으로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맨날 명량 같은 거 보면 되지 막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나는 옛날 게 좋더라고요. 그 예전 그 역사 고증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 뭐 난중일기에 대해서 많이 찾아낸 기록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해요. 근데 거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혼자 잘나서 그걸 다 싸워서 이겼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변에는 장수들 똑같은 이름 가진 장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쫄병들 이렇게 같이 병사들이 있었으니까 병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그 전략을 이해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때문에 막아졌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에 군자금을 댔던 상인들 조직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할 나라인 줄 알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만드셨고, 근데 그 영웅 하나로 지켜진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렇게 군인들이 참 유능한 군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백성들 중에 돈 가진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상인들이 이순신 장군한테 군자금 이런 것들을 착 댔습니다. 뭐 그려지는 게 없습니까? 딱 우리 전도운동이잖아요. 중직자가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맡겨진 베트남 복음화 진짜 이렇게 딱 발도 못 담그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이 말씀 흐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저 혼자 못 한다니까요. 저 혼자 해도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만 된다. 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별로 성격이 좋진 않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살갑게도 대하지를 못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때는 저보고 막 답답할 때도 많고 막 그러시고 그럴 건데 딱 한 가지 흐름만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한테 베트남 복음화를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 지역 복음화를 맡기셨다.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축복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다. 딱 그것 보고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백사부작이나 되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목사님 시간을 보내시구나 흠잡지 마시고 그렇다고요.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구원의 비밀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 기도, 말씀, 전도가 연결되어지는 축복 넘쳐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있다가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응답부터 누리게 하옵시고 힘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기념비가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지역 살릴 지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산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비밀을 붙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흐름 속에 인도받을 우리 중직자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